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일요법회 엄청. 혹시 제가 일요법회를 하면 앞으로는 좀 올해는 저희 올해 초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초에 이것만은 지켜보자 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몇 개 있어요. 첫째가 하루에 5분씩 명상하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에 대한 정당화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 하는 것도 좋은데 매일 못할 수도 있어요. 계속 이어지면 돼요. 한 몇 번 쉬더라도 계속 이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5분 명상하는 거를 저도 사실 매일 못할 날도 있어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되도록이면 계속 하자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주지스님께서 얘기하셨던 건 나무아미탑을, 우리 올해 진관사가 극락정원이 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 구호가 하나 더 늘었지 않습니까? 마음의 정원과 여러 가지 구호가 있는데 극락정원도 하나 더 늘었어요. 그래서 극락세계, 우리 진관살 극락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나무아미탑을 연불 많이 하라고 하셨고, 지난번 일요법회에서 또 하나 약속을, 그때 오셨던 분들이 안 오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했던 게 우리 5개를 좀 잘 지켜보자 하면서 그 살생계 중에서 채식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계셨던 분. 조금씩이라도 난 완전히 끊지 못했어도 한 10번 먹는 거 9번 먹는 걸로 줄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실천하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이거는 손들라고 안 할게요. 오늘은 제가 또 무슨 이야기를, 짧은 시간 안에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되나 또 생각을 하다가 마음을 잘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불교는 여러분 마음의 종교라고 하죠. 불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랑 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쓰라고 하죠. 마음을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그거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죠?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모든 게 마음에 따라서 생기기 때문에 마음을 잘 쓰라고 하는데,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잘 쓰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을 잘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준을 잘 모르겠지 않나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가. 근데 여기는 절이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 불교에서 마음을 어떻게 써야지 제일 잘 쓴다고 얘기하는지를 좀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을 쓰는 게 참 중요한 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업이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 업이 뭐죠? 업? 우리 업장이 업이 두꺼워서 이런 얘기는 해도 업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사실. 업, 습관. 그 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신구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행위를 다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 자체에는 선악의, 그 업이란 말에는 선악의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업이 두꺼워서라고 얘기할 때는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업을 보통 안 좋은 쪽으로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업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선업과 악업이 나뉘는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선업과 악업이 결정이 되는데요. 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업을 행위라고 하잖아요.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행위라고 하는데, 행위라고 했을 때 그냥 어떤 행위 업일 것 같잖아요. 만약에 내가 사람 한 대 때렸다. 그럼 그거 자체가 업일 것 같은데, 그 사람 하나 이렇게 딱 때리는 마음 동기가 있어요. 의도. 이거를 마음 동기라고도 하고 의도라고도 해요. 어떤 행을 하기 직전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잖아요. 무슨 생각을. 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마무리라고 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과보가 이제 그거에 따른 과보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누구를 한 대 때렸다고 해볼까. 죄송한데 한 대 팍 쳤어요. 제가 쳤는데 제 마음에 왠지 이분이 오늘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뒤에서 뭔가 기분이 내가 좀 안 좋고 해서 뒤통수 한 대 탁 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 그리고 약간 미운 마음도 들고, 막 오늘 저를 보는 눈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그냥 한 대를 확 때렸어요. 제가 한 대를 쳤습니다. 한 대를 쳤어요. 쳤는데
마음 동기가, 의도가 미운 마음, 분노. 남들이 볼 때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쳤는지 몰라요. 그냥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렸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 이분이 오늘 좀 정신이 혼미한 것 같아. 정신을 좀 차리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내 나름대로 좋은 마음으로 그냥 정신 차리라고 탁 때렸다고 생각하면, 정신 차리라고 나름 자비심으로 이렇게 한 대 때렸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행위 똑같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딱 때렸을 때 교수님이 이상하다 혹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마음 동기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이걸 딱 치고 나서, 또 중요한 게 마무리인데, 치고 나서 아,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대 쳤더니 속이 후련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한 대 딱 쳤는데 미워서 한 대 쳤는데 치고 나니까 마음이 미안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행은 똑같은 쳤단데 어떤 게 악업이 될까요? 이게 다 세 가지가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미운 마음, 분노의 마음으로 가지고 치고 나서 속이 후련하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과보가? 그러면 이게 뭐 큰 과보라기보다는 이분이 기분이 나쁘겠지. 저를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즉각적으로 과보가 오는 겁니다. 한 대 저를 탁 때리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미운 분노로 막 열받아서 한 대 때렸는데 갑자기 너무 미안해. 때리고 나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면 맞지 않아요. 그리고 확 때릴 것도 좀 살살 때리게 되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냥 눈에 보이는 이 행동만 가지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볼 땐 그런데, 사실 이 업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종합이 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나는 뭐 이거 안 보이거든요. 사람들한테 잘. 자기 마음 동기를 잘 살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저께 무슨 예를 들어야지 참 이게 잘 와닿을까. 근데 뜨끔한 예를 또 가지고 왔는데 항상 뜨끔한 예가 뭐죠? 여기 그 책에도 잘 나오는 거, 모기를 죽이는 게 많이 나옵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모기를 죽이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제가 밤에 혼자 표를 그렸지 않습니까? 또 막 모기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 모기를 죽였는데 살생이죠, 살생. 예를 들면 모기라고 하면, 모기라고 해야지 우리가 가장 마음이 뜨끔하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모기가, 의도가, 첫 번째 의도, 날 너무 괴롭혀. 모기가 밤새 미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이 자식을 내가 끝장을 내겠다라는 마음. 아까랑 똑같죠. 분노와 미움. 그리고 막 너무 열받아서 화가 나서 죽인 거랑,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기가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들, 제가 많이 말씀드렸을 텐데, 머리를 이렇게 깎잖아요. 깎고 나면 여름에 모기들이 그렇게 우리 머리를 탐을 냅니다. 많이 앉아 있는데 사실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모기가 처음 찔릴 때부터 가렵지 않아요. 얘가 좀 먹다가 좀 있어야지 가려워져요. 그리고 배가 살짝 불러올 때쯤 가려워진다고요. 우리 모르잖아요.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딱 하면은 가끔 이렇게 피가 딱 터질 때가 있어요. 분노랑 미움이 아니죠. 이건 실수예요. 진짜 실수거든요. 실수로 그러신 경우 많지 않나요? 혹시 길 가다가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목을 딱 밟아버렸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마음 동기가 있겠지만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미. 근데 이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하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살생의 도구 무서운 거 개발됐다고. 따닥, 그거 전기 요렇게 한 마리 딱 하면은 띡띡 소리 나죠. 그거 재밌어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저는 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 참여할 내용이 많은데, 어릴 때 개미를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 연필 요거 있잖아요. 이걸로 개미가 책상에 다니면 하나씩 이렇게 그냥.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세대 때 더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머리에
엄마들 이렇게 펼치고 하면은 이렇게 똑 소리 나면 그거 해보셨죠? 해보셨잖아요. 맞죠? 가끔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려는 경향이 있어. 다 해보셔놓고서 그게 뭐 이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서 하신 적 있으세요? 그게 딱딱할 때 그 소리가 주는 이상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재미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청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저 아는 스님 중에는 이제 어린이집을 하는 스님이 있는데 요즘에 어머니들 그러시면 안 되는데 애가 집에서 모기 물리면은 그냥 집에서 모기 물리는 건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린이집에서 모기 물려오면 애가 모기를 여기 물려왔다 그렇게 또 그걸 가지고 또 전화를 하셔서 막 그러고 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어린이집에 그 절에 있는 어린이집인데도 모기 약을 뿌리고 뭐 쥐도 있으면 쥐 보고 애들이 놀라고 하니까 그런 약도 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분노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재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약간 그냥 큰 마음으로 자비라고 해둘게요. 이게 자비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만약에 동기로 하고 나서 살생을 했는데 이런 행도 여러 가지 행위 있어요. 그냥 손으로 확 후려쳤어요. 무섭게. 그리고 그냥 어차피 실수니까 그냥 살짝 한 거 하고 재미로 하니까 막 신나서 한 거 하고 그다음에 자비심으로 하는 거 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미안한 마음으로 살살살살 가장 괴롭지 않게 그냥 약을 살짝 뿌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행동도 여러 가지 행동이 있겠죠. 그리고 마무리가 뭐죠? 하고 나서 엄청 속이 후련해하는 거죠. 나를 괴롭히던 녀석을 죽였다. 없앴다. 속이 시원하다. 근데 실수를 하고 나니까 또 미안할 수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재미로 해서 막 계속 신나 있는 상태거나 자비로운 마음이기 때문에 뭐 참회를 한다거나 그분들한테 그 모기들한테 그래서 이런 마음 동기와 우리는 그냥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마음 동기가 어땠냐에 따라서 또 행위 어땠냐에 따라서 그 나중에 이런 행을 하고 나서 하는 마음이 어땠냐에 따라서 이 과보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건 얘기는 마음을 잘 써라 라고 할 때는 이 마음을 잘 써야 돼. 일단 마음 동기를 잘 살피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잘 살피질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잘 몰라.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야 난 그런 의도로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의도 같은데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쓰려면 내가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는지 이 마음 동기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잘 살펴보시는 분이 누구죠? 제일 잘 살펴보시는 분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분 중에 있어요. 관자재보살. 방금 하셨죠? 마하반야바람.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일 할 때처럼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고통의 소리를 듣는 거지만 관자재보살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쓰는 거에 좀 자제하게 관을 하셔야 되는데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도 없으시.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 동기 중에 살생 중에 저번에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그 살생도 뭐죠? 부처님은 자비심으로도 살생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살인자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경우에 그거를 부처님이 알고 그 옛날 얘기처럼 나오죠. 배에 여러 사람들이 가는데 그 중에 그 배 안에 살인자가 있어서 다 죽이고 그 보물을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숨을 다 살리기 위해서 부처님이 살생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모두를 위한 마음으로 살생을 했기 때문에 그 공덕이 또 크다고 하는데 우리는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살생을 자비로 하는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얘가 승병들 아시죠? 승병. 임진왜란때 승병. 그분들은 뭐 일본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막 일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막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하셨을까요? 스님들이잖아요. 승병이.
스님들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일본 군인이라고 해서 그때는 왜구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하찮게 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중생들, 지금 옆에 있는 중생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니까 당신들이 나서서 산에 서 있다가 그것도 다 수행하다 내려오셔서 그렇게 그런 군인처럼 돼서 이렇게 살생을 하신 건데, 저는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스님이었다, 나는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그 살생을 하는 것 자체도 무섭지만, 스님이라는 건 살생의 과보가 어떤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지옥의 과보, 내가 누군가한테 고통을 주면 내가 그에 해당하는 고통을 받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나가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어떤 마음이냐면 큰 대승보살의 마음이에요. 내가 지옥의 고통을 받더라도 나 주변의 모든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겠다. 그 사람들이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여서 내가 그 고통을 받겠다는 그런 엄청 큰 대승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살생했을 때는 살생의 과보 자체가 없진 않지만 정말 막 미워서 그리고 아니면 그런 막 살인마가 된다고 하죠.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한 거랑은 과보 자체가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행위를 하실 때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 자체에만 가지고 그게 업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마음 동기를 잘 쓰시고, 그리고 어떤 행을 했을 때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했을 때도 마무리하는 마음을 잘 지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실수로 뭔가를 했더라도 곧바로 참회하거나, 그리고 미안한 마음, 적어도 미안한 마음을 내거나. 근데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이 후련해하고 막 후회하지 않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닐 것 같은데 내가 그런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잘 쓰시고, 그리고 뭐 살생보다는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게 거친 말 같은 거. 만약에 집에서 남편이나 뭐 부인이나 자식들한테 뭐 이 바보야,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치면, 바보야라고 하는 그런 말도 정말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저 사람이 너무 싫은 마음에 막 짜증나고 해서 바보야 라고 한 거랑, 하고는 아유 바보라고 한번 얘기하고 나니까 내 속이 다 후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그 다음에 너무 화가 나서 바보야라고 하긴 했지만 갑자기 딱 바로 알아차리고 미안한 마음, 참회하는 마음, 이렇게 일으키는 거랑은 우리가 업의 과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구분을 좀 하시면서 마음을 일으키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거친 말은 아닌데 옛날에 저의 그 어른 스님께서 저한테 되게 저를 엄청 많이 혼내셨는데, 왜냐하면 저는 혼내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혼내셨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저한테 너는 생각하는 수준이 축생보다도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개보다 못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하다는 얘기인 건데, 근데 그게 또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근데 사실은 제가 뭐 그때도 이렇게 스님으로 생활하면서 10년이 범납이 10년도 넘고 나름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엄청 충격을 받잖아요. 근데 스님의 마음 동기가 저를 못 살게 굴거나 나를 그 창피하게 하거나 어떤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바른 마음을 내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고 어떤 정견을 갖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이렇게 스님에 대한 미움이나 어떤 화나 이런 게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기억은 계속 돼 있어요. 근데 그리고 가끔씩 이게 저를 약간 지켜주는 뭐랄까요, 부적같이 그 머리에 남아 있어요. 제가 막 교만해지려고 하거나 뭐 우쭐거리려고 한다거나 뭔가 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거는 오히려 저한테 약간 가피처럼 그렇게 항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뭐 제가 축생보다 사람이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떨 때 보면은 왜 우리 가끔 유튜브 같은데 뭐 짤 보면 그 동물들이 얼마나 그 모성애,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나 동료들 대하는 거 보면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거나 뭔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동기가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면 또 그게 마음이 금방 좀 녹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좀 잘 살피면서 내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제가 말을 하고 싶었던 이 마음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절에 오고 같이 공부하고 수행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맞죠? 명상도 하루에 매일 거의 하시려고 하고 매일은 아니지만 하시려고 하고 보면 이렇게 일요법회에도 오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는데 이 기도를 하고 뭔가 정진이죠. 우리 여기 행으로 보면 절에서 하는 수행 정진이죠. 수행 정진의 마음 동기가 어때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데 3000배 혹은 어떤 분들 막 자랑하시는 분들 있죠. 24시간 결과부자. 1시간이어도 결과부자. 왜 결과부자는 아무나 못하잖아요. 근데 막 흔들리지 않고 결과부자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전, 무슨 경전? 천독, 다란이, 막 10만독. 또 뭐가 할 수 있죠? 뭘 할 수 있을까?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 집어넣어요. 봉사활동. 봉사활동 엄청 많이 한다. 나는 봉사활동 너무 많이 한다. 이거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수행 정진이라고 할 때 이 마음 동기가 어때야 될까? 혹시 여쭤봐도 돼요? 여기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떤 마음 동기로 이런 수행들을 하고 계세요? 모르게 하는 그런지. 오른쪽 한 일을 왼쪽이 모르게 한다는 거는 어떤 마음 동기일까요? 순수한 마음 동기. 상 없이 그냥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 나 자신의 마음을 닦는 거. 이게 막 앞에 말은 좋았는데 뒤에가 나 자신의 마음을 닦는 거가 돼버렸어. 그래서 1번 나 자신을 위해서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동기를 잘 살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이렇거든요. 뭔가 순수하게 상 없이 뭐만 하면 그게 우리 마음 동기로 내가 생각할 때는 엄청 좋은 마음 동기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좋은 마음 동기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나를 위한 어떤 거잖아요. 그래서 앞뒤를 다 살펴서 내 마음 동기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돼. 안 그러면은 조금 스스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거죠. 나 자신의 행복.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거. 또 다른 동기로 기도하시는 분 있을까요, 혹시? 무슨 동기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여기 있을 거야, 아마. 그냥 업장소멸. 업장소멸. 무엇을 참여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기 성찰하고 하는 것도 이게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음 동기도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마음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대부분 막 이렇게 저렇게 말은 다 달라도 우리의 큰 마음 동기는 다 나의 행복을 위한 거로 많이 귀결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마음 동기가 우리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유명해지고 싶거나 막 기도를 이렇게 막 3000배는 유명 못해지겠다. 막 10만 배 더 많이 절을 해서 뭔가 막 유명해지고 싶거나 아니면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절을 저렇게 많이 해. 너무 대단하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그거는 숨겨져 있는 마음 동기라서 누구도 그렇게 기도를 하진 않아요. 내가 3000배에서 잘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딱 그 겉으로 보이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잘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 동기가 어떤지. 그리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때 가끔 있어서 깜짝깜짝 놀래요. 가끔이 아니죠. 언젠간 제가 이렇게 막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지극하게 하면서 갑자기 나를 살펴보니까 내가 요 뒤에 계시는 신도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막 그 목소리 이거 되게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부처님한테 보이려면 부처님한테 잘 보여야지 왜 이 신도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 이 생각이 드니까 요즘 말로 되게 현타가 오더라고요. 뭐 하는 건가. 근데 우리가 의외로 남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공약물 올릴 때도
남보다 좀 난 더 좋은 공약물을 올려서 조금 우위에 서고 싶거나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저는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마음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번 생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다음 생. 그런 분들 계세요? 혹시 다음 생에 천상에 가고 싶거나 그 악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음 생에. 그래서 이런 동기가 다 좋은데 부처님께서 가장 좋은 동기라고 얘기하신 게 있어요. 가장 선하고 가장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동기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얘기 하려고 오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리심. 보리심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마음 동기는 보리심이에요. 보리심. 그 먹는 보리 아니고요.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죠. 보디. 보리심. 보리심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비로운 마음. 이타행. 어디까지가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자비롭고 이타행인데 어디까지 가느냐. 보리심 중에서 그 말 들어보셨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보리심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불교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보리심인데 우리 대승불교 경전에선 계속 무슨 보리심이 나오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몰라도 무슨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거는 한국말로 하면 무상정등정가.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 을 얻고자 하는 마음인데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수승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 동기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최고의 마음 동기는 보리심인데 보리심이라는 거는 일단은 나만 깨닫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아까 이타심이라고 하셨고 자비심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자비가 그냥 자비가 아니라 대자 대비, 대자. 그 대가 어마어마하게 큰 대자 대비인데 어디까지 가야지 대자 대비냐면 나만 깨닫는 게 아니라 여기 내가 깨달았으면 나만 혼자 육도 이 고통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 부인, 우리 부인 남편도 같이 우리 자식도 같이. 근데 우리 가족만 가려고 하니까 옆에 집도 좀 마음에 걸려요. 맞잖아요. 그래서 옆에 집도 그리고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다 걸리고 우리 친척들도 다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 깨닫게 해야겠다. 하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다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육도의 모든 중생을 내가 다 깨닫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 그분들을 위해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모든 행위,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바로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이 보리심을 일으킨 분들 켜서 수행을 해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해요. 보살. 근데 보살은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사실래요?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원히 사실 수 있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잖아요. 드라큘라.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드라큘라 혹시 얼굴 보면 행복해 보이던가요? 창백하죠. 항상 좀 재미도 없어 보이고 뭔가. 근데 드라큘라가 사람 피를 빨아먹고 사나요? 살생을 어마어마하게 하죠. 남의 살생을 해서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는 존재인데 아니면은 신선? 막 몇 년 되게 오랫동안 사는 신선. 영원히 살지 못해요. 신선 행복할까요? 신선은 근데 안 돼봐서 모르겠다고 누가 지금 마스크 쓰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알아. 신선은 좀 행복할 수는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근데 조금 우리 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선을 안 쳐주거든요. 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 신선은 우리 그러잖아. 신선 노름하냐고. 너 혼자 산에서 신선 노름하냐 할 때 좋은 의미예요. 뉘앙스가 나쁜 뉘앙스예요? 나쁜 뉘앙스예요. 너만 행복하다는 얘기거든요. 남들 다 힘든데 자기 혼자 행복하다는 얘기거든요. 불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부처님이 그러셨거든. 우리는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 각자가 부처고. 근데 아주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아주 부자고 보물이 많은 집에서 혼자 살면서 나만 다 쓰고 나만 행복하고 절대 남한테 쓰지 않는, 그게 신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한테 주지 않고 자기만 행복하게 살아요. 남한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도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 집에서 혼자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 그러면 그게 행복할까요? 근데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하시는 행복은 중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해야지 나도 행복해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은 행복한 분이실까요? 왠지 막 중생을 위해서 너무 고생하시고 좀 힘드실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여러 불보살님들이 세세생생 갈 수도 있는데, 이 세상에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지만 그 삶이 행복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세생생 보살도를 사는 어떤 불보살님들은 자기가 그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보살도의 삶을 사는 거, 우리 가끔 기도할 때 보면 세세상행 보살도 후경 원성 살바야 마하반야 바람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세세상행 보살도 하면 어떻게 내가 세세생생 날 때마다 무슨 보살 너무 힘들다, 그거 나한테 너무 힘겹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부처님이 얘기하신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제가 우리 수업 듣는 분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건데, 사랑의 블랙홀 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여튼 어떻게 하다가 맨날 똑같은 날에 계속 맨날 똑같은 날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또 똑같은 날이고, 자고 일어나면 1월 1일이고, 예를 들면 또 자고 일어나면 또 1월 1일이고, 계속 1월 1일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자기한테 계속 같은 삶이 되풀이되는 걸 알고 그 삶을 좀 너무 지겨워서 막 뭐 돈도 벌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지 알고, 그리고 막 여자도 꼬시고 막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오용락, 명예, 권력, 뭐 여자, 돈 이런 거를 해서 막 써요. 근데 그런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를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너무 좌절을 해서 못 살겠다 싶어서 계속 자살을 하려고 하죠. 죽으려고. 근데 죽어도 그 다음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요. 그게 우리 육도 중생하고 되게 비슷한 게, 저희는 죽으면 끝일 것 같지만 지금 이 생에서 죽으면 또 어딘가에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아야지만 죽을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깨닫지 않는 이상 어딘가에 계속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계속 태어나는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그라운드 호그 데이 혹은 사랑의 블랙홀에서 그 주인공이 그래서 스스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터득한 건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다른 사람들과 자기가 행복할 만한 기술을 익혀요. 뭐 악기를 배운다든지, 남들이 보면 행복해할 만한 예술을 배운다든지, 뭔가 여러 가지를 배우고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남들이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가 다시 뭐 이래저래서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인데, 전 그 영화가 를 보면서 이게 바로 불보살님의 삶이 아닐까, 좀 축소한 거긴 하지만 뭔가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건 정말 그게 바로 나의 즐거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게 왜 내가 나의 즐거움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래도 부처님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이 행복의 삶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 깊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거는 지금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모든 중생을 막 깨닫게 하기 위해 마음을 내가 낸다라는 건 매우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 동기가 보리심에 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하나 일상에서 하는 행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좀 쉬운 예를 들으면,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숨을 쉴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우리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숨을 들이쉬면서 우주의 청정한 에너지를 다 받아들이고 자기 안에 안 좋은 번뇌와 뭐 그런 것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 때는 밖에서 좋은 걸 다 안으로 집어넣고 내 안에 나쁜 걸 다 밖으로 빼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자기 안에 무슨 어떤 번뇌, 업장 혹은 뭐 스트레스, 뭐 아까도 제가 긴장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려고 하다가 내려놓으세요 했어. 그래서 알아차리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다 내보내라고 해요. 좋은 거는 자기가 받아들이고 나쁜 건 다 밖으로 내보내는 식의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자기 자신의 행복이 마음 동기면 수만화를 쳐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동기가 보리심이다,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면 내가 뭔가 세상의 고통을 숨을 들이쉴 때 다 들이마셔요. 지금 우리 보리도 차제 수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세상의 고통과 번뇌를 내가 다 검은 연기가 돼서 그 빛으로 다 내가 들이마시고, 그리고 그게 내 안에서 정화가 돼서 하얀 빛으로 나오는 그런, 숨 하나를 쉬어도 그런 마음으로 쉴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고통을 내가 검은 빛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너무 아픈 거 아닌가? 내가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마음으로 상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뭐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빛을 까만 그런 어떤 고통의 빛을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서 옴마니 밤매움을 한다든지, 오마옴 뭐라 그럴까요? 그 광명진원이 뭐죠?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아니면 뭐 관세음보살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안에서 그런 고통을 빛이 진원으로 정화돼서 내가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공성에 대한 어떤 사유가 분명하신 분들은 그런 고통이란 것 자체가 없다는 거를, 세상이 그런 게 꿈과 같고 환과 같기 때문에 그건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하다는 걸 알면 다시 자비의 따뜻한 마음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숨 하나를 쉬어도 보리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호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보리심이 있는 분들은, 보리심을 항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설거지를 할 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설거지를 할 때, 그릇을 씻을 때, 만약에 내 자신의 행복을 항상 위하는 사람이라면, 설거지를 씻으면서 내 안에 삼독심이 다 깨끗하게 좀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릇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아니, 우리 청소할 때 그런 마음 많이 갖잖아요. 막 더러운 거 청소하면서 내 마음도 좀 이 청소하면서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끔 내잖아요. 그리고 청소를 하면 왠지 내 마음도 좀 깨끗하게 느껴지고, 근데 그 마음을 좀 더 확장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깨끗해지고 설거지하고 청소를 할 때 내 마음과 모든 중생 하나 더 끼워 넣는 거예요. 마음을. 모든 분들의 삼독심, 탐진치 삼독심이 다 같이 깨끗하게 찢겨졌으면 좋겠다, 씻겨져지이다 라는 마음을 하나를 더 일으키면 그게 보리심이 돼요. 여러분, 별로 어렵진 않죠? 어려울까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어렵긴 한데 크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밖에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하나 일으키면 돼요. 마음을. 내가 내 모든 업장 소멸, 내 모든 업장이 소멸되어지이다 하면서 거기에 나와 모든 중생이 라고 같이 집어넣고, 그렇게 같이 발언을 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우리가 항상 자기한테 너무 집중돼 있거든요. 나. 근데 거기에 내가 만약에 모든 중생이라는 말을 하나를 더 마음을 내면 내 마음이 엄청나게 넓어져요. 진원 하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옴마니 밤매움 혹은 뭐 나무아미타불을 할 때 내가 광명으로 빛나길, 이렇게 생각하면 나만 빛나는 건데 거기 한마디를 더 하세요. 나와 모든 중생이 이 부처님의 광명으로 빛이 나기를, 행복해지길, 아까 우리 참 명상하면서 했던 거,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전체 중생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니까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을 한 잔을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도 이 물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올릴 수도 있지만, 나와 모든 중생이 이 물을 올린, 부처님께 물을 올린 공덕으로 감노의 법을 얻어지이다 라는 식으로 다 같이 축원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게 보리심의 마음 동기예요. 모든 행에. 그리고 참회를 할 때 우리가 하는 거 있어요. 기도문에 여러분, 원멸사생육도 법계유정 다겁생내 제업장, 그 아시는 분들 있죠?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기도 끝나고 우리가 항상 하는 그 발언이에요. 원멸사생육도 법계유정 다겁생내 제업장 아금 참회 개술의 원죄 제장 실소제 세세상행 보살도인데, 이게 그냥 딱 발보리심이에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제가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원하옵건대 멸해지이다. 사생, 태란, 습파, 육도, 지옥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육도의 모든 중생들이 원멸 사생 육도 법계의 모든 유정들이 닭업생에 지은 업장, 이번 생도 아니고 닭업생에 지은 업장이 닭업생 내 제업장을 내가 참여한다예요.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아금 참여 계수래요.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들이 닭업생 동안 지었던 업을 내가 대표해서 참여하니 아금 참여 계술의 모든 재장이 다 원재 재장 실소에 다 소멸되어서 세세생생 보살도를 태어나고 날정마다 보살도를 행하여 지이다. 어마어마한 큰 발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뜻 모르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보리심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회 진언을 하나 하고 무슨 진언을 하나 할 때마다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그걸 한번 확장을 시켜보세요. 하실 수 있겠죠? 네, 뭐 없어도 있다고 해야 돼, 그냥. 없어도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모든 것들에서 뭐 이렇게 마음을 하나씩 조금씩 넓혀보시면 그게 보리심으로 향해서 가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지는 길이고,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쓰되 우리 불자라면, 부처님의 제자라면 부처님과 같은 보리심의 마음을 잘 쓰면 부처님과 같은 그 과보가 깨달음의 과보, 영원한 행복과 자유의 과보, 그런 가장 최고의 과보를 이제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어려웠나요? 아니죠. 쏙쏙 들어. 네, 그러면 우리 또 오늘부터 이미 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일상에서 보리심의 마음, 보리심 너무 어렵다, 나 너무너무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면 적어도 그냥 남을 위하는 마음, 남의 행복까지 위하는 마음을 함께 내보자. 일상에서. 네, 그렇게 조금씩 한번 실천해서 우리도 조금씩 부처님 마음과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